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것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것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김수빈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가 얼른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저희가 얼른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은혜 받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요. 예배,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1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라 라는 그러한 주제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가장 예배를 그렇다면 가장 처음 드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저희 활동이 많이 남았죠. 어디 갔지? 네, 저희 누구일까요? 뭐 온라인으로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지금 아는 사람이 손 들고 말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힌트, 형제예요. 힌트,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답이 안 나오나요? 저기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자, 뭐 다들 아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 그렇죠? 예배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이제 가축을 기르는 자가 돼요. 근데 가인은 예배를 땅에서 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첫 양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 보면은요, 그 전에는 이 성경 그 앞에는요,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뭐 제물을 올려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예배가 가장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고요. 이게 곧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누구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골자를 가지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 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을 본 아벨이 자신의 그 첫 것을, 양의 새끼를 잡아서 기름과 그 피와 그 고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거기에 이제 질투가 많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돼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라는 거죠.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는 우리는 알 수 못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선생님들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 그러면 뭐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잠깐 뭐 핸드폰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뭐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특히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 지금 정말로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까?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의심이 돼요. 정말로 보고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지난주에 계속 뭐랄까요, 숫자가 뭐죠? 함께 보고 있는 숫자가 적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상승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한번 출석 체크해 보는 거 어떨까요? 네, 지금 9시 27분입니다. 35분까지 출석 체크 진행할 테니까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네, 선생님에게든 담임 선생님에게든지 아니면은 실시간 채팅에 출석 체크한다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거기 선생님 거기다가 한 번만 써주세요. 네, 올라오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요? 오, 보고 있네요. 네, 저는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드리는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는 몇 번째일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후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예배가, 제사가 누구냐면요, 그 다음은 노아라는 아저씨예요. 여러분들 다 노아 아저씨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죠. 지금은 노아라는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로도 유명하죠. 노아는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40일 주야로 내린 그 홍수 가운데에, 홍수가 그치고 나서 이제 육시를 딛자마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나는 그냥 편히 쉬고 싶고 편히 누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노아가 그렇게 행했는지는 노아한테 직접 물어봐야죠. 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에 노아도 내 삶에, 그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은요, 이 앞절을 잘 봐야 돼요. 4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4장의 첫 번째 시작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김보규 씨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나는 사마리아에, 이거 맞나요? 맞나요? 제가 노래를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이 곡, 내가 사마리아, 뭐죠? 다시 한번 수빈아 불러봐 한번. 기억 안 나? 맞죠?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후렴 부분이 되게 좋은데 가사가 뭐죠?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가사예요. 꼭
꼭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멜로디를 입혀서 불렀는지 참 김보기 씨를 한번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영성이 깊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너가 물을 뜨러 여기 왔는데 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그 물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함께 찬양하고 저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깊은 의미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나와 예수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내 마음에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넘치는 생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날씨를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더워요. 한 낮에는 너무 더운 날씨였어요. 12시 아주 해가 머리 꼭대기에 딱 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로 물을 뜨러 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셨죠. 그렇죠? 왜 사마리아 여인은 그 12시에 그 우물가로 물을 뜨러 왔을까요? 대부분은 해가 뜨기 직전 아니면 해가 지기 직전 그 약간 시원한 그 틈에 대부분 물을 다 떠가요. 근데 왜 이 여자는 그 더운 그 시기에 왔을까요? 그 여인은요 5번이나 남편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뭐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가 흉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자는 그 당시의 풍습과는 좀 다른 그러한 생활을 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놀리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많이 껄끄러웠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2시에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찾아와서 물을 떠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너무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겠죠. 물이 뜨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존재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것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났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이 남자를 만났는데 또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행위를 5번이나 했더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물을 뜨러 왔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죠. 그리고 그 말을 건 모습을 본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마 좀 설렜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외모가 어떻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렸을 적 예수님은요,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렸을 때에 예쁘고 잘생겼던 그런 아이는요, 커서도 어느 정도 잘생겨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6번째 남자로 갈아탈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계속적인 대화가 오고 가죠. 그때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그럼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도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연인은요, 이곳에 물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치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12시에 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큰 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이 치욕적인 장소에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는 것도 맞아. 네 말이 옳아. 하지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버리죠.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 느끼게 돼요. 아,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우리가 쭉 읽어나간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마리아, 이 당시에는 이제 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래는 유다였고요, 위에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 산당을 짓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있는 토속적인 신앙과 결부되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도 자행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도 아니고 산당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려야 할 사람, 예배드려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려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 저 아래에 있는 그 예배를 1순위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가장 1순위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부모님이 보내서 그냥 매주 주일마다 오던 교회라서 뭔가 안 오면 찝찝해서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예배가 그다지 높은 순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돌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뭐 K-팝 스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사용하겠지만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요,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우상, 가장 1순위로 하고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돌인지 아니면 공부인지 친구 관계인지 돈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모든 것에 밀려 예배가 저 아래로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지금 당장 1순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1순위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배가 1순위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예배가 1순위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예배가 진정으로 1순위에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순위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 빨리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친구들은 못해도 탑10에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탑10? 탑10은 너무 큰가? 한 탑5 안에는 예배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특히나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점차 예배가 1순위로 바뀌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기말고사도 잘 보고, 내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지식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학업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서 잡아서 자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말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이때라. 지금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작용할 때에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다들 해주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헌금 잘 모아두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물 쓰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다음번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김수빈 학생회장 나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분방 공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분방 공부까지 하셔야 출석 체크가 인정된다고 하오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주일부터 7월 4일 주일까지 맥주 감사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지역별 성경 퀴즈 대회, 유은성 전도사님 초청 간증 집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지는 따로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부의 많은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학생부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친구들과 옆에 있는 선생님 또 언니 오빠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온라인 친구들도 함께 하루속히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윤석 선생님께서는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같이 공부를 하고요. 우리 힘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면은 바로 온라인 친구들은 줌 공과 참석을 하셔야 거기까지 출석 인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주기도문 하시고 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과 마치시고 10시 10분에 옆방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임원들 회의 있도록 하겠습니다.